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월요일이 됐고요. 11월 3일이 됐습니다. 점점. 만약에 장로님께서 그 예측하셨던 그 2026년 엘룰월 여름이 이제 오는 거죠.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이제 그 때가 다 왔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여름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나팔절입니다. 로쉬 하샤나 종교력으로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풀고 하는 휴고 때가 될 텐데요. 첫째 부활이고 공중으로 영접하러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 이후에 3년 반의 큰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제 이 시온산으로 재림을 하시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left behind. 뭐 left behind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같으면 거기에 두 부류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들은 다 인을 받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을 받았다는 건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흰옷을 입는 회개의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종, 즉 구약의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인은 이긴 자, 반드시 승리한 자. 거기서 이제 실제 영어로는 overcome. 헬라어도 마찬가지야. 극복한 자. 속아가지고 믿음 버리고 막 배신하고 이게 아니라 극복한 자.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과 이건 죽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살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즉 피난처에 가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있는데 이들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종 그러나 이들도 천년왕국 동안에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증인들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래전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함께해서 나중에 때에 구속의 역사가 시작될 때 이 땅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온전히 전하면서 이 땅을 회복하는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이에요.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길게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냐면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시류가 어떠며 어떤 생각들을 품고 있고 뭐 이런 걸 많이 듣는데 목사들의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 빼고는. 들어보면 답답해요. 한심해. 그래서 잘 안 듣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그가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가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 그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자기가 그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제 관점에서는 젊지만 그들 틈에서는 또 연세가 있으시겠지. 그런 목사가 일종의 이제 자기의 그 목회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런 걸 듣고 보고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신학대학원을 마쳤다. 근데 난 그게 유치해 죽겠어. 저도 신학대학원을 갈 때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러 갔는데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신학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걔네들 교파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주입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학부 때 신학교를 맞추고 전도사하고 하는 이 친구들로 하여금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더 만든 거예요.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석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MDiv라고 해서 M은 Master, Div는 Divine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학교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연수는 3년씩이나 됩니다. 제가 그걸 두 군데나 다녔다고 그랬죠? 3년을 다 다닌 건 아니지만
거기서 실망. 그 사람들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소위 일꾼 교육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직업 교육.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교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 신학이 무엇인지 이게 질문하고 그 속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왔더니 질문을 못하게. 왜냐면 자기 교과 과정을 나가야 된다는 식이야. 얼마나 유치합니까? 현직 대학 교수가 거기 와서 질문을 하면 뭔가 나름대로 답을 해줘야 되잖아. 장난합니까? 가르쳐요? 아이, 유치한.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때려쳤는데, 때려쳤다는 말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그걸 받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걸로 끝내라. 그래서 그 마지막 학기에 관뒀다 그랬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그 목사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뭐 개척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회를 하는데 성경이 뭔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어떤 자기 선배 목사가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일맥상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원리상으로는 이렇게 알았지만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1장을 보다가 이제 자기가 뭐 많은 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거는 창세기 1장은 바로 관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의 예표로 드는 게 뭐냐면 1장 26, 27절에 나오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사 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그걸 통해서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물들을 다 너한테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관계 설정의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모양과 우리의 그 형상을 따라라는 건 그건 모양과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예요. 모양과 형상은 우리나라 해석입니다. 이미지를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닮아서 그렸다는 게 아니라 깊은 다른 뜻이 있대. 제가 이제 그걸 듣는 순간 죄송합니다. 또한 가짜가 특수 가짜가 되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는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원래도 가짜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라는 걸 한다고 그러면 소위 말씀의 대변자입니다. 대사. 이런 자들은요, 그렇게 말씀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 나서서 자기 직책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풀어주심과 그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말씀을 풀어받은 자가 성령의 나타냄으로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껏 성경이 그런 뜻이구나 하고 했다는 성경의 1장 26, 7절을 읽고 나서 그 1장 26절, 27절은 지혜는 이것이니 그것이 짐승급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닮아 있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트하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인간들한테는 안 붙어요. 에트하라는 게 뭐냐면 에트는 특별히 하는 그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담에게만 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인간들에게도 그걸 붙여요. 한마디로 비밀을 숨기시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만드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만들지만 하와는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빚는 거지. 아담도 빚는 거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빚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헬라어로 치면 창세기 1장 26, 27절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맨과 우먼이 아니에요. 왜 우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와라 했느냐 할 때 그 이제 영어도 그 영향을 받은 건데 남자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우먼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맨.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1장 2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암컷과 수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케바와 케시바 뭐 이런 거예요. 케시바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암컷과 수컷을 만드니라고 해요. 어떻게 인간에게 암컷과 수컷. 그래서 지혜는 이것이니 이는 사람의 수 곧 666이라. 6일째 만들잖아요. 6이라는 수가 좋아요? 안 좋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저런 사람이 가득 찼다. 오늘날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뭐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그냥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90% 이상은 다 그런 종류예요. 직업, 돈벌이, 자기는 돈, 캐쉬를 중요시 여기지 않지만 캐쉬 말고 높여주는 거, praise, 자기를 높여주면 환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보면 그게 나와 있어. 돈은 없어. 그런데 전도사님, 목사님, 이제 이거 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 같은 목사, 사람 같은 사역자에 대해서는 그
그 사역자의 호칭과 존칭을 붙이지만 그런 개돼지급 그런 거는 이 가짜야, 이 개돼지야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이걸 찍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예수께서는 오직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떼거리 땅에 있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거를 나레이션이라고 붙인다 그랬어요. 나레이션,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으로 쭉 이 얘기 하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레이션을 분석해 보면, 인간이 알겠다고 분석을 해보면 도대체 앞뒤의 논리가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전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늘, 천국, 창세 이후의 그 비밀들, 여기 이제 무스테리온이라고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아포칼립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즉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유는 헬라어로 치면 여기 이제 영어로도 패러블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화죠. 이솝 우화, 이솝 패러블 우화. 여기 파라볼라이스, 이것도 우화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우가 가다가 뭐 저 포도를 실 거야라고 포도와 여우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뜻만 받아들이지 이솝 우화를 읽고 이런 여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다니는 그 미련한 그 거짓, 인간도 지능 이하의 지능을 가진 인간이 있습니까? 우화는 그 속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만 듣는 건데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비밀의 여러 측면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first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면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 여러 면이 보이죠. 이 면들을 이름하여 퍼싯이라고 부릅니다. 그 면들이 다 합쳐져야 하나의 도형이 나오고 근근히 아버지의 말씀의 그 비유의 본질을 알게 돼요. 그럼 예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 그러면 구약은 어떻습니까?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구약의 나움서, 나움서 그런 건 정확하게 이제 설명한 거니까 그렇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다말의 이야기, 이 이야기 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그거 그대로예요. 야곱이 세운, 베델에서 세운 그 단의 이야기, 이게 그 단이에요. 거기다 단 세우란 얘기예요. 11조 이야기, 전부 비유죠. 제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죽었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장례식장 가서 가끔 할머니들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거 불러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봐. 왜 그러냐면 가짜 목사가 거기를 안식이라고 표현했고, 안식이라는 건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를 조금만 그 비유라고 하는 걸 알면 여호수아, 한마디로 예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데리고 들어가요. 모세의 종이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낮은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종입니다. 그 집안의 종으로 충성한 거고, 여호수아는 아들의 예표예요. 믿음의 예표입니다. 그 예수아가 바로 그 후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2번의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세례가 신약 때는 3번 있어요. 물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인데 아직 구약 때는 성령까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예표가 나와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왜 거기 7 족속을 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라고 그럴까? 너무 아니랄까봐? 아니에요. 딱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그것들이 믿는 자 속 안에 있는 귀신들, 7 귀신이다. 그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7 귀신이 들었느냐? 당연히 안 믿으면 들었고, 믿어도 율법에 속해 있으면 들어있어요. 그 7 귀신이 본격적으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는 케이스는 예를 들면 99.99% 안 드러냅니다. 실제는 들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격이 모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음행하고 하는 일들이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그 7 귀신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케이. 이래서 이런 패러블 형태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Without a parable. 비유, 즉 우화가 아니고서는 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창세전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이 땅에 감추었다는 얘기예요. 창세 전부터
비밀이 새로 생겨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항상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면서 이 foundation 요걸로 캐타볼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세우다, 기초를 세우다 하는 말이고 이 창세라는 뜻이에요. 여기 가로 열고 코스모 그랬잖아요. 우주, 즉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러면 세상이 창조가 안 되면 인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도 없는 거예요. Keep secret. 요 secret이라는 건 알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감춰버린 거예요. 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알았는데 그것을 미리 뭐라고 예측하냐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라는 건 누구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약 때까지 있었던 사람이죠. 신약 때도 선지자가 있지만 종들이지만 그러나 여기 말하는 선지자라는 건 바로 옛날에 그래서 was spoken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인 걸 드러내니까 모든 게 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이 비밀을 오직 예수로부터 드러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레마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야기들이 비밀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요한 복음을 읽어보면 더더욱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요한 복음을 읽었더니 알았다. 그래서 내가 뭐 백독을 했다. 그러면요 만약에 성경 백독하잖아요. 7귀신 야무지게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백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성령이 내렸다 말이지만 성령이 내리시면 백독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세요. 백독은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면 창세전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졌다는 뜻?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깨춤을 추고 별 뒤제비를 다 해도 안 바뀌어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이 아들을 믿는다는 건 곧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그래서 다른 믿음이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 즉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저주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저주 죽어야 될 육체 이것을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자기가 친히 자기의 육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살리시고 오케이? 육체의 죄를 멸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완전히 우리 육체는 죽어버린 거예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아? 아직도 음행 더러운 짓 하고 살아? 백도 없는 짓을 하고 앉았어. 그러면 실수로 실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께 가서 회개하고 머리 찢고 회개하고 눈 쑤시고 회개하고 네, 오케이 이게 그 얘기예요. 자 일꾼의 택함도 하나님 주권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야. 여기 영어로는 of man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의 소속 속에서 나타난 아포슬이 아니고 neither by man 사람에 의해서 뭐 교육하고 뭐 사람 세우고 해서 된 것도 아니요. neither 오직 but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and the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냐면 who raised him 예수 그리스도를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raised 한 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육신 그렇게 raise 들으신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by 의해서 사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비유들이 여러분 안에서 그대로 알게 되면서 복음 전할 자격자로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었으면 첫째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 말씀 가지고 뭐 고민하고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뜻, 인간의 지혜, 지가 배운 거, 지가 옳다고 하는 걸로 따지지 마시고 아버지께 구하세요. 최소한 제가 이 영상에 실는 것 중에 만약에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제 사견입니다. 저는 받은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1.1핵도 요만큼이라도 덧붙이거나 거짓말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서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가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짜인데 만약에 안 믿어지면 구하세요 하나님께.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게 디야 그를 통해서 요게 안스로포 사람을 통해서 또는 아포 안스로포 사람으로부터 사람의 소속으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오대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다. 요게 아포톨로스는 보내심을 받았다. 앞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파울로 나 바울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라 그게 그러나 나는 디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시우 하나님 파트로스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에게란토스 아우토 베크논은 죽은 사람들 말하는 거 시체 죽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내셨던 그분 파트로스. 요거는 완전히 해석이 되네. 왜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제가 잘 아는 단어들이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좀 신경 써줘야 돼. 네. 자,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 즉 영으로 거듭난다는 건 네샤마를 불어넣는데 네샤마를 갑자기 이제 불어넣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으로 이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영이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이 사시는 건 아니 성령에 의해서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영이. 오케이?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실체가 육체로 태어나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도 있지만 이 혼이 산혼 즉 산영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영이 거듭남 born again 함으로써 그 사람이 이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율법의 저주를 끊으셨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안 오세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에요? lively hope 그랬어요. living hope이 아니잖아요. 사는 소망, 살만 나는 소망이잖아요. 있게 하시며 소망 있어요? 소망도 없이 걱정 근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뜻, 이 뜻이 사람이 말하는 세레마라고 하는 이 뜻은 여기 이제 사람의 여기 세레마 안 나오네. 여기 보세요. 이게 게노스피조라고 하는 건 안다란 말입니다. 게노스피조. 이게 가르. 그러므로 우리가 아델포이는 형제란 말이에요. to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사자예요. 그래서 이걸 천사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앙겔리온 그러면 유가 붙으면 이게 복음이 됩니다. 이 앙겔리온은 전하라는 거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에요. to 유앙겔리온테스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앙겔리온도 복음이고 또 유앙겔리온 이게 나로부터 나온 그 복음들 말들은 오티 에스틴 카타 안스로포 사람과 함께 사람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야 하고 한국 번역은 저렇게 놨는데 여기는 뜻이란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not after man 사람을 따라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관여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사람의 말, 사람의 책, 사람의 철학, 사람이 뭐 어쩌고 하는 거로 나오면 안 돼요. 특히 이 복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구약의 성경
66권 중에 39권이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관련된 비유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먼저 여기 나오는 얘기하기 전에 이 계시라고 하는 건 여기 보세요. revelation. 이게 뭐예요? 드러내다, 밝혀주다. 그게 계시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대언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이게 prophesy. 이게 뭐예요? 계시, 예언하다 그러네요. 예언과 revelation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revelation 드러내 주신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육기관, 사람 뭐 훌륭한 거 학자 이것에 의해서 그들이 전해줘서 받은 것도 아니요. 또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revelation, 계시, 드러냄으로 말미암았다. 이때 revelation 보세요. 아포칼리페우스. 아포칼립스의 저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가 묵시 계시죠? 왜 묵시라고 씁니까? 아무 말도 누가 전해주지 않는데 사람이 막 말하지 않는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묵시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이걸 계시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해도 되는데 계시는 또 prophesy 이렇게 예언하는 것도 계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포칼립시스 다시 말하면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거야. 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여기 이제 길어져서 그렇게 안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냄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말씀을 전하면 사람 말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여기서 사단이 엄청 장난질을 하면서 듣는 이도 망하고 말하는 이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단상에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 성령이 그 임무를 줘야 돼.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냄으로, 능력으로 하여. 근데 어떤 이상한 목사는 이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뒤도 안 맞아.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도 아닌데 자기는 성령이 친히 오셔서 자기 입술을 주장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준비를 안 한대. 근데 엉터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책망하고 지 높이고 막 그래요. 성령의 나타냄과 능력으로 해요. 이 능력은 이제 파워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거 오나메스 디오나메스 힘, 능력, 디오나미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포세이제 나타남, 그가 앞으로 이렇게 드러냄. 그러니까 성령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전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파악해봐 성령이 계셔서 그 말씀을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버지께 받은 걸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듣고 그래 아멘이야 저 말이 맞아 이래야지. 가만히 있어봐 저 성령의 무슨 규절이라 한번 따져가지고 해봐야지. 그러면 100% 일단 100%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고 둘째 나도 가짜일 수 있어요. 오케이. 또 생각보다 길어졌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 여기 끝이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별도 주고 가르쳐도 주고 깨닫게도 하셔야 돼. 이것을 자기가 자각하잖아요. 나는 왜 내가 모르던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되지? 이게 이런 뜻이었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휴거될 수 있어. 그러면 휴거를 기다리십시오. 안 그러면 기다리지 마. 빨리 피난처로 막 환란이 올 때 되면 피난처로 가. 그리고 절대 전자자 붙은 거 전자신분증 뭐 백신 뭐 어쩌고 절대 맞지 마세요. 그걸 그래도 저걸 맞아야 뭐 내가 좀 사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전도하면 되지. 웃기지 마세요. 그건 이미 생명체계 없는 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